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7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표리부동입니다. 겉과 속이 같지 않다 하는 사자성어죠, 한자. 표리부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 말씀은 27장 1절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삭의 이제 나이 많고 또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한계에 있어서 자기의 큰아들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그 맏아들 에서를 불러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자, 그 이야기를 리브가 어머니가 듣고 이제 야곱이라는 둘째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자기가 아버지를 속일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하는 대로 따라하면 괜찮다. 아버지가 저주를 하면 그 저주를 내가 대신 받을 테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자, 그래서 이제 염소떼 중에 좋은 걸 취해서 별미를 만들었어요. 별미를 만들고 이제 그 아버지에게 갖다 주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15절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 자, 아버지가 비록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라도 만지기는 하니까 또 이 채취가 있잖아요. 그 옷에는 그 사람의 어떤 그 채취가 묻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리브가가 마치 완전 범죄처럼 완벽하게 속이는데 아주 탁월한 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고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이 차자 야곱을 맏아들 에서로 둔갑을 시키고 지금 있는 겁니다. 먼저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이 야곱의 몸에 맞지 않는 옷이지만 형의 옷을 입혀서 먼저 그 채취를 이제 나타나게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염소 새끼의 가죽, 그의 손과 그의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혔다. 자, 이제 별미를 할 때 이 염소를 잡았잖아요. 그런데 그 잡은 걸 바로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게 시간도 걸리고 거의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마 이렇게 가죽을 따로 준비한 게 있을 거예요. 양을 잡으면 양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쓰기 위해서 뭐 건조시킨다든가 그렇게 해놓은 게 있겠죠. 그것처럼 이 염소를 이제 양들의 염소 이 가죽을 말리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목에, 그러니까 옷에 가린 것 말고 드러난 부분들에 이렇게 이제 가죽을 입혔어요. 그래서 그 손과 목의 매끄러운 곳에 이 가죽을 입혔다. 외형적으로 보면 완벽한 에서죠. 자, 옷을 입고 또 가죽으로 이 북실북실한 털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제 리브가가 만든 별미와 떡을 이제 야곱의 손에 주고 아버지에게 뒤어버렸어요. 이제 드디어 야곱이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자, 내 아버지요 하고 이제 야곱이 불러요. 그랬더니까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너는 누구냐? 처음부터 너 누구냐? 에서가 막 그렇게 얘기했으면 큰아들 에서로구나 이렇게 했을 텐데 목소리를 들으니까는 에서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마음에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그렇게 묻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이사. 자, 이 말을 할 때 이 에서의 이 심경이라 그럴까 이 감정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상대방이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가 돼서 그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양심에 꺼리고 저촉되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사실 왜 이렇게 지금 아버지를 속이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아버지의 그 축복을 마음껏 받고 싶다.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탐욕이라면 정말 비판받고 지탄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받겠다는데 참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여러분 같으면 지금 큰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그 어떤 응답을 위해서 애쓰고 간절히 찾는 그 마음이 지금 이렇게 일맥상통 서로 통하는 뭔가가 있잖아요.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집에 있는 걸 잡아가지고 요리를 하니까 얼마나 빠르게 먹은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할 때는 평소와 다르단 말이에요. 들로 나가야죠. 또 사냥을 하는데 그냥 가자마자 사냥을 하는 게 아니라 쫓아다녀야죠.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난다는 걸 아버지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일찍 왔어. 그래서 묻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니? 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순조롭게 하나님 만나게 한 거예요. 어머니가 뒤에서 염소를 잡은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뭔가 거짓을 하고 시작을 하면 거짓이 거짓을 계속 낳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파는 일이 생기게 됐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라. 내가 과연 내 아들이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지금 아버지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를 챘어요. 벌써 처음부터 느낌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를 부르는 그 음성이 야곱의 음성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래서 22절에 자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버지를 찾고 대화할 때 이게 분명히 야곱의 목소리라는 걸 아버지가 확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보지는 못해도. 그런데 의심스러워서 가까이 와라. 그리고 만지니까 또 털 부실부실하니까 이건 에서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목소리는 야곱인데 또 이 팔의 부드러운 매끄러움은 북실북실한 이것은 또 에서의 팔이다. 자, 음성과 손이 서로 달라요. 겉과 속이 다른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표리부동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겉과 속이 같지 않다. 표리부동. 자,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제 축복의 내용은 다음 본문에 이어집니다만 오늘은
이 야곱이 음식을 해서 아버지를 만난 이 장면을 같이 한번 나눴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고 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게 이게 과연 옳은 일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복에 대한 또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그런 간절함이 뭐 이해는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의 행색을 해서 거짓말을 보태며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일로 말미암아 그는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릅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 아내를 얻고 자식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부유함을 주셨지만 그 축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수고와 그 고통은 야곱의 몫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형의 자리에서 아버지를 속이는 역할을 하지 않아도 그가 차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축복을 이미 어떻게 했어요? 형으로부터 양도 받았잖아요. 정당하게. 강제로 뺏은 게 아니라. 자, 그러면 그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장자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근거가 되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그런데 이렇게 형의 옷을 입어 또 몸을 형처럼 해 그래서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약점. 아버지의 귀는 성성하단 말이에요. 귀로 들으니까 이건 야곱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약점이 뭐냐면 눈이 보이지를 않단 말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약점을 지금 이 염소 가죽을 가지고 속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빨리 잡은 이유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만난 게 아니라 어머니와 작당을 해서 빨리 만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룸에 있어서도 이 과정이라는 것이 불의하고 거짓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에 상응하는 응답을 해 주실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의 아비 마귀와 사탄의 행세를 내서는 안 돼요.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 당했지 다른 사람을 뛰어넘어서 혹은 다른 사람을 무너지게 해서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거짓과 수수와 음모와 모략을 꾸며서는 안 된다. 언제나 정직하고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근거가 되는 거지. 자, 여기 있는 본문을 보고 사람들이 다 따라해.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이름을 자꾸 들먹거려. 내가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어. 자, 이렇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사업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십시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투자를 해야 됐다. 만약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한테 와서 얘기를 한다면 당연히 신실한 사람, 의심이 없는 사람들은 투자를 하겠죠. 하나님과 상관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한번 지난주엔가 얘기했죠. 수리남이라는 그 요즘 드라마 시리즈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마약 왕인데 그 마약 왕이 목사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물론 그건 진짜가 아니라 이제 그 영화처럼 만든 이야기예요. 사실을 근거해서 직업을 이제 바꾼 얘기인데 왜 바꿨느냐? 목사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에 솔깃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도 사기꾼으로 얼마든지 강단에 서서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에서는 나이가 들어서 자연적으로 이 알력, 이 시력이 쇠퇴한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몸에 이 청력은 가장 늦게 기능이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서서히 이제 죽어가는 그때도 다른 기능은 다 이제 꺼질 때라도 이 귀는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데 거기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을 하잖아요. 다 듣는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죽었다 그래도 여러분 말을 축복의 말로 영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말을 하면 이 죽어가는 당사자가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게 주님의 인도함을 받겠어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겉으로 나오는 모습과 속으로 하는 모습들이 같아야지 다르면 안 돼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고 복을 받는데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고 응답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방법과 과정과 수단과 목적 또한 의롭고 바라야 된다. 그래서 그 믿음의 정도를 걷는 사람이 돼야지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내가 더 높아지고 더 많은 복을 받고 하는 어떤 그런 거짓의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또 이 10월 한 달 가운데 의롭고 바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러분이 서서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인도하심과 섭리와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누가 보든 안 보든 거짓 없는 의롭고 바른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질병 속에서 신음하고 있음을 주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 아셔서 때마다 시마다 때를 따라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 일어나 걸으며 빛을 발하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 자녀들 모두가 다 행복하고 건강히 회복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결실의 계절 이 가을 이 10월 달에 우리가 눈물로 뿌린 이 기도의 모든 씨앗들 정성들 수고들 우리의 모든 헌신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 열매를 거둬들이는 복되고 귀한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